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첫 번째 페이지. 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5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지금까지 2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인생의 주인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십자가 사랑, 우리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먼저라는 것.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바로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사랑. 그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지식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배워도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많이 알아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감정이 움직여지면은, 비록 내가 잘 몰라도, 감정이 움직여지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감정이 움직여지면은 내 머리에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대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 감정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아는 걸 가지고 움직여지느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50cm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간답니다. 안 내려가. 이 지식이 가슴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식이 가슴을. 그런데 이 지식이 가슴을 안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움직여지려면은 여러분 사랑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중심 신앙은 억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감격, 감사해야 한다. 그래요. 십자가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은 게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게 많아도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감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사랑에 감동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칠 정도로 벅찬 경험이 있느냐고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없으시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아직까지. 내가 평생 50년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여러분 감격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감동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신앙생활했다가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감동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감격이 없었다. 그렇게 평생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감사가 없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60년 신앙생활하면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릎 꿇고 가슴을 이렇게 여자면서 물어보셨냐고요. 그게 감격스러워서 그 십자가 때문에 통곡하면서 애걸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셨냐고요. 왜 그럴까? 십자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지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에 여러분 이게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지키셨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뭔가 이렇게 허전하니까 뭔가 허전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 그렇다면 불교나 기독교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차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중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헌신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이 얕아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깊어져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너무나 깊어가지고 도저히 승량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승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벤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웰스라는 그 소설가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썼는데 그는 무신론자 중에서 무신론자였어요. 그분은 정치가였고 그분은 군인이었고 그분은 문학가였고 그분은 철학가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무신론자니까 내가 철저히 성경을 파헤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모순덩어리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파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그가 꼬꾸라지고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씀도 중요하고 다른 말씀도 위대하지만 그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의 죄를 씻어내 주셨다는 사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거기에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무너지고만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한 그 글이 바로 벤허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벤허가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하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저작인지 그 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방영돼서 최고의 영화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덕기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대신하여 죽는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해가 안 돼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제가 만나봤지만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종교 활동은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엇을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안 믿어진대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누가 내 대신 사형수 대신 누가 죽겠습니까? 인간이 가져가는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가 내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는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이 이성과 지성과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강건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거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순종 안 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아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내 인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살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까? 저녁에는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나? 아침과 저녁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어떤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됩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 자체가, 잠재력 자체가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점검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덤필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자석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에 쏙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드는 사람이 많지. 왜 그럴까? 내 마음에 다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침 속에서 내가 비록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비록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도 말씀이 기준이니까. 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가 당신 사랑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셨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옮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낚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거 없어요. 감정 필요 없어요. 경험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만 기억하는, 그 말씀만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낚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싫어. 솔직히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자기 자신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다며. 그런데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겠냐고.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야 한다? 말씀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아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삶,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